육체가 지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마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 마가복음 7장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더 잘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더 작은 일까지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지극히 당연하고 의생적이고 올바른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돌아와서는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건기가 6개월 계속될 때에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이 땅이 찰진 진흙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들은 신발도 슬리퍼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밖에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옳다라는 거죠. 옳은데,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그런 것들도 잘 지키면 좋은데 그들이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라 살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머리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죄짓지 않아서 감사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가인은 생각하기를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로 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쩌면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독하면 그들은 사람들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나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앞에 하느라고 부모님은 못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약 시대가 망하기 전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 외식적인 형식적인 제사였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경건인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의 계명을 따르려고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면서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죠. 사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그게 더 앞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우선 편한 게 좋다라고,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택하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그때 있지도 않았죠.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장자를 딱 보니까 뭐예요? 정말로 용모도 잘 생겼고 키도 크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모와 키 이런 거 보지 마. 외모 보지 마.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뭐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 10번, 20번 성형수술을 해가지고서 온몸을 성형해가지고서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외모도 단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음식. 물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오감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지만은 그것들을 어떻게 버릴 건 버리고 이제 간직할 것은 간직할 수 있는데, 음식은 사실 뭐 그것도 부패한 거 먹으면 안 되죠. 잘못된 거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몸에 들어왔다가 뒤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고 행동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 보면 아주 그냥 무덤을 아주 잘 단장해 놓은 경우가 많이들 있죠. 물론 보기에 좋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썩은 시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내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마음이 사랑이 없고 자비함이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그래도 교회 올 때 단정하게 하고 오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왔는지,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속은 이제 정말로 냄새나는,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음, 어떤 것들입니까? 그 마음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 결과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비방도 하고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악한 생각.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뭐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뭐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습관화를 시켜야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보편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였다가 그걸 지나면 또 속도를 높이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구간 단속 구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단속 구간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또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걸 안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구간 단속 카메라가 이제 그걸 감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너희의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만들어질 때마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서 우리가 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선한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종살이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가지고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물도 없고 차라리 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을 작정해서 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작정해서 기도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어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렇게 지켜 행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믿어서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그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래서
너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러나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탄 마귀가 야, 하나님이 너 뭐라고 하시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대충 얘기하니까 안 죽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영생인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받고 흘려 들으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시편 37편 31절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 견고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 말씀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이제 병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으면은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태풍이 지나가지만 물론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도 미리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감기가 있으면 다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켜놓고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드는 거죠.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띄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마음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부탁해야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중간에 좀 생략을 했는데 우리가 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 안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이게 바르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외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았었는데, 멀쩡한 사람 같았었는데 얘기하다가 보면 석빈 강정모 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늘 시시때때로 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왜?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